들꽃에 같이 하나님과 불안 주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낮아도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 세상에서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처럼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영원할 것처럼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늘 비교 속에 서 있습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줄 세우고 그 줄 위에서 서야 행복하고 아래에 있으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높아야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낮은 자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역설과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1장 9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자랑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권면을 던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깊고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들, 노예,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들을 세상의 패배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이들에게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호황된 자만심을 가지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함을 자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믿음을 통해 하늘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정통에서 이런 사람들을 아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나임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강한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너희는 비록 세상에서는 낮아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았다. 그러니 기뻐하라 자랑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부는 곧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부자도 자신의 부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부로 인해 교만해지지 말고 부를 나누며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우리의 정치의 성과 성공의 척도가 되곤 합니다. 부자가 가진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5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지체가 그것을 인계하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시니 많은 자의 소리로 그들의 외쳐하리라. 내가 무시와 외치니까 그들의 모든 육체에 부르려 그의 모든 아름다운 노래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불이 그 위에 뿜이다. 이 백성은 지로 그리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인간의 영광, 부와 풍성한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시들어 버리는 불꽃처럼 뜨겁고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후야 바람에 풀은 금세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담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벚꽃은 10일 만에 진다. 벚꽃은 화려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이처럼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는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과 건강, 재산과 지혜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높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인은 한때 수백억 재산가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기억납니다. 금불 10년 한무 11억입니다. 근세는 10년을 못 가고 꽃들의 영원한 열이 못 간다는 경계한 삶의 지혜인 우리의 속담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 돈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대로였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기술과 경제 발전에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컴퓨터, AI, 로봇, 엔비디아, 나스닥의 10대 기업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병 앞에서는 무력하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공산주의 최고 지도자 푸틴과 시진핑이 인민들의 굶주림과 가난으로 부귀와 영화를 채우고 150년간 살 수 있다고 해도 결국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부자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 덧없는 재산이 아니라 그 재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낮아짐은 재물의 일시성을 인정하고 그 소유물을 가난한 형제와 나누며
공동체를 섬기는 데에 드러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자랑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가 지어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기훈이 게임에서 승리한 그에게 상금을 얻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고 가장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한 가치를 세상의 일시적인 가난보다 더 크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신분 안에서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낮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높임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시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소를 자랑하십시오. 혹시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언제나 다 사라질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십시오. 그것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꽃이 뜨거운 햇볕과 바람이 불면 시들어 버리듯이 세상의 부와 권력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자신의 부가 영구적인 것에 아님을 깨닫고 그 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한 자의 진정한 낮아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겸손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의무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형제와 사회적 가치를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행위는 곧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때의 기쁨을 느끼는 의미입니다. 부를 의지하고 자만하는 대신 재물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부한자에게 요구하는 나자베의 자세는 현대적 의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진 자가 그 지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맞는 사회적 인생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꽃과 같습니다. 건강, 젊은, 재산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높음을 자랑합시다.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와 덧없는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덧없는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혜에 오르고 더 아름다워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길.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참된 신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세로 서로를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필의 불꽃 노래 가사입니다. 나 그대만을 위해서 피어난 저 바위탕에 한 송이 들꽃이 돌틈 사이 이렇도 없는 들꽃처럼 핀다니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언제나 잔잔한 꽃이지 그대는 내 가슴에 항상 묻고 그 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도 행복하리.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으로 산다니 내 진정 그대로 위해서 살아가리라. 옷색이 영롱한 무지개여 그대는 내 가슴에 항상 머물고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도 행복하리. 이 노래는 이름 없는 들꽃에 비유하며 세상 속에서 보잘것 없고 연약한 존재의 운명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다. 이름 없는 들판의 꽃이든 결국 시들고 사라집니다. 비록 들꽃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사랑하는 이만을 위해 노래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운명을 초월하는 영원한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 덧없는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덧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낮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신분을 얻는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부와 명예가 뜯었음을 따도 자신의 낮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정글의 들꽃이 사랑을 통해 덧없는 운명을 극복하여 한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 세상의 덧없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부할 것 없는 존재일지라도 덧없는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가치인 사랑과 믿음을 통해 참된 아름다움과 의미를 꽃피우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분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들꽃이 피어난다면 무엇을 위해 끝꽃을 피우시겠습니까? 그의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은 실현되는 것이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믿음의 풍요를 통해 높임을 받고 부유한 자는 나눔과 순경을 통해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과 존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 덧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진정한 높음을 기뻐하고 자랑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부를 가진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나눔과 승기를 통해 참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과 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나름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낮음과 높음, 가난과 부유가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의 높음,
주 안에서의 겸손만을 자랑하며 풀의 꽃 같은 인생 속에서 영원히 쓰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